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바로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뭘까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지연과 혈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난다는 건요, 굉장히 대단한 큰 모험이었죠. 그 시대는 지금과는 좀 달리 철저하게 혈연과 지연으로 조직되어지고 기반된 사회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연인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또 지연인 자신의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었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막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던 혈연과 지연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는 좀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조건들로부터 떠나라는 상식 밖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존에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로운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 그 도시는요 사실 그 시대에 대단히 크고 부유한 도시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가장 큰 도시였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번역해 보자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강국 미국과 같은 나라를 떠나서 지금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어렵고 열악한 그런 힘든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과 우리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고대 근동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따르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만은 아니었어요.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그 약속도 사실 그의 상황 속에서는 거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막연한 상상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시죠. 첫째가 뭡니까? 바로 자손의 축복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 시대에 자손이 많은 것은 복 중에 복이었어요. 자녀가 많아야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좀 현실적이진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손도 있지 않았어요.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아마 65세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레가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소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땅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면 땅에 대한 복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는 가나안의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없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살 땅이 전혀 없던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받은 복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도 거의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간에 들어갔을 때에는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살기 힘들었던 그런 나그네였다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도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성취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 말씀을 따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은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사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즉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와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일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